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야 그의 백성의 부를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모두가
주님의 은총이 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가정을 허락하시고 생활의 축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호흡이 멎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어렵고 막중한 여건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무더위와 열대야, 늦은 장마, 태풍으로 피해가 많아서 어려움이 더 높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 꿇은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물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 안에서 채색되어 주님의 인도 따라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사업장과 직장,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고 해결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사오니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변의 교회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푸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은혜 받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회개하며 깨끗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은 5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편 100편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시편 100편을 근거로 해서 작시된 찬송이 1장과 40장, 249장 모두 3편의 찬송이 우리 시편 100편을 근거로 해서 작시된 찬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이 짧은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 나아갈지어다, 2절에 나오는 나아간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성전에 들어간다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기쁨과 환희를 느끼는 이런 시편 기자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하는 이것도 바로 성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 아마 예루살렘 성의 문일지 성전 문일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한 이 순례객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서 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문을 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4절에 나오는 문이라는 것은 그것이 예루살렘 문이든 성전의 문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궁정이라, 4절에 나온 궁정도 원래 뜰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성전 안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성전 뜰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든지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중에서 그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궁정이라고 하는 말이 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이 궁정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리키든 간에 뜰도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바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시인의 환희에 찬 기쁨의 함성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 시편 기자는 환희에 차 있습니다. 즐겁게 부를지어다, 부를지어다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은 바로 환성을 부른다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환호성을 올려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공동 번역은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부를지어다 하는 이 말은 환희에 찬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즐겁다, 즐겁게 찬송을 불러라, 기쁨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래하며 나아가라, 즐겁다, 기쁘다, 노래하다, 다 정말 환희에 찬 이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이 시편 100편의 기자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환성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심정으로 환희에 차서 성전 안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희에 차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특별히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이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맨 처음에 온 땅이요, 온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이라고 말할 때 이 땅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환희에 찬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를 예배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환희에 차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가는 이런 시편 기자, 온 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 시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이 지금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공동체로서 온 땅과 함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런 기쁨, 이런 기쁨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과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대면 예배를 중지한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죽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죽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참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고맙다. 저런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모진 박해를 견디고 오늘날 기독교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신앙에 대해서 참 고맙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늘의 오늘의 이르기까지 명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숱한 박해 속에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였던 이런 신앙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지내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런 열정을 가진 신앙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대교회 때 그 숱한 박해를 무릅쓰고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참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박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발각되어서 처벌을 받더라도 자기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상황은 그때의 상황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염되어서 내 건강을 해치고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신앙의 열정을 마음대로 우리가 표현해도 좋겠지만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내가 감염이 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의 건강과 다른 사람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모였던 그런 상황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이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의 그런 기쁨,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럴 때의 기쁨을 우리가 속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호전시키고 이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진정되고 종식되어서 다시 한번 공동체로서 온 땅이와 함께 찬양하자 하는 이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이 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 찬송할 때에 그렇게 환희와 기쁨이 넘쳐 흘렀는가? 오늘 시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상반절과 그리고 4절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이런 시편 기자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3절 하반절과 5절에서는 왜 이런 기쁨이 충만한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쁜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기쁜가?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참으로 기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전서 기자는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사실을 생각하면 베드로전서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방식이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처럼 시편 기자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우리 백성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은 목자 같은 분이라 3절 하반절에서 계속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된 그 하나님은 폭군으로서 총칼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목자의 지팡이로 목자가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양을 보살피듯이 그런 심정으로 그의 백성을 보살피는 하나님, 목자와 같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5절에서 또한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기쁜가? 왜 환희에 찬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 5절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결코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결코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싹군 목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악한 그런 존재라고 하면 그 아래에 있는 그 백성이 그런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양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시편 34편 기자는 그가 쓴 시 34편 8절에서 여러분들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가 얼마나 선한지를 실제로 체험해야 한다.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환희 가운데서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실로 확실히 체험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그 선하신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선하신 분은 인자심이 풍성한 분입니다. 오늘 5절에 나오는 인자하다로 번역된 이 말은 대부분의 다른 번역들에서는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의 선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라,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라 오늘 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 다시 말하면 주의 사랑,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대부분 신실하다고 하는 이런 뜻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의 선하심과 풍부하신 사랑,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요인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특별히 시편에 보면 제일 처음 시작을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들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심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목자로서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 목자와 같은 선한 목자와 같은 이런 분으로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아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을 더욱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 기자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었을까요? 성전에 나오기 전에 세상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그런 만사 형통만이 있었을까요? 순탄한 그런 인생만을 살고 역경에 처하는 이런 경우가 결코 없는 시인이기 때문에 이런 환희에 찬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때로는 큰 역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던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일어났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그렇게 노래하지만 다윗의 생애에 역경이 결코 없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만사 형통만이 계속된 그런 삶이었을까요? 시편 23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시편 23편의 속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상황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소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말도 시편 23편 기자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고 기쁨과 환희에 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오직 만사 형통된 이런 삶만을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비록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요 그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그 모든 역경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역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역경을 겪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마치 토사라리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이런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역경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의 지상에 있을 때 성전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기쁨과 환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시온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바로 시편 100편을 읽으면서 이 땅에 있을 때, 성전에 나갈 때 그런 자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40장은 시편 100편에 근거해서 쓴 찬송입니다.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를 바로 찬송가 249장도 시편 100편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찬송입니다. 시편 40편이나 시편 249장, 찬송가 40장이나 찬송가 249장 모두 시편 100편을 읽으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하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의 시로, 하나의 찬송시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면서 환희에 찬 찬송을 부르자 1,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의 궁정에 들어가서 환희에 찬 찬송을 부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성전을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는 이런 시편 기자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환희에 찬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영원한 찬송을,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환희에 찬 찬송을, 환희에 찬 예배를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기쁨을 잃지 않고 환희에 찬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자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이 시편 100편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순례했듯이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 보좌를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시편 100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시편 10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환희에 찬 한경건한 유대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10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정기당회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다 함께 모여서 교회 일에 대해서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다음 주일 10시입니다. 원래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기 전달 셋째 주일에 당회가 있고 넷째 주일에 부장 팀장 회의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다음 주일 당회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녹화를 위한 예배는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11시에는 녹화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 중 모든 교우는 주일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당에 출입하시는 모든 분은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후임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세상에서 누리며 영원한 하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기쁨이 가득한 찬송을 부를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